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예전에 기도회 때 딱 한 번 했던 찬양을 같이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가사가 또 악보가 뜨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교 후에도 이 찬양을 할 거니까 한번 배워보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신비하거나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제가 아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이 가고 마음이 계속 가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생각하고 떠오르고 행동하는 바로 그것. 그게 주님이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게임이면 게임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유튜브 영상이면 유튜브를 바라보는 거고, 그게 쇼핑이거나 어떤 중독이거나 그럼 그걸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조금 더 지나면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에 매료되고 사로잡히죠. 내가 좋아서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 하는 게 혹시 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원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용옥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더 힘들지 않은가? 성경 문제도 풀어야 하고 묵상도 써야 하고 그거 단톡에 나누기도 해야 하고 왠지 안 하면 은근슬쩍 죄책감 몰려오고 힘들지 않으신가? 거기다가 내일부터는 180일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슬슬 짜증도 나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 거 하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목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 그런 거 안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성경에서는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무슨 신비로운 어떤 능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늘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낙심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뜻대로 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내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때도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록된 말씀. 예,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또 말씀을 내가 해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성경학교 때 저는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 전, 오병이어의 기적 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바로 전이에요. 왜 제자들하고 같이 안 가고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 이유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뭔지는 무엇이냐? 그 전에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혼자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외딴 곳에 가셨어요. 왜 외딴 곳에 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 슬픔을 회복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정리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혼자 계시고 싶었어요. 혼자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니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는데 그 중에 며칠 굶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얼굴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의 마음인데요. 왜 베푸셨을까요? 자기의 감정 일랑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셔서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를 보겠습니다. 아주 긴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이거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2절,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그날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자기들이 떼어줬는데 자기 손으로 거기서 계속 빵이 나오고 자기들이 떼어줬는데 거기서 계속 물고기가 나오니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혼자 계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갔어요. 사람들은 그걸 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그 장소에는 예수님만 계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간 걸 사람들은 보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23절.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딴 데 갔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신 거 보고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곳에 당도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제 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 배로 갔죠. 결국은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24절.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또 같이 배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정말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요. 나를 보고 싶어서 나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표징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빵 먹고 배불러서 날 찾아왔구나. 실망하신 거예요. 그걸 다 아시고.
표징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제 보여줬잖아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빵이라는 것,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빵 좀 달래요. 또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조상은요, 광야에 지낼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얘기를 예수님이 했더니 우리는 옛날에 만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니들 조상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실 것인데 그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빵 달래요. 또 먹을 거 달래요. 이번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진짜 만나를 달래요. 나 그거 먹고 싶대요. 예수님이 너무 한심스럽겠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지금 저 사람의 살을 먹으라는 건가? 도무지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 이게 어려운데, 혹은 머리로 이해는 돼도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죠. 어떻게 먹는 건지, 그 생명의 빵이라는 게 뭔지, 그걸 어떻게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물어봐야죠. 그냥 어렵다고 가버렸어요. 누가 알아듣겠냐며 가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니들도 갈래? 이런 소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빵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가버렸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허탄하셔서 그 12제자가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너희들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기적 이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쏟아부으시며 사랑하는데 자기 감정일랑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좀 어렵다고 가요. 이해가 안 된다고 가버리고 빵 안 준다고 가버리고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가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익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빵이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무관심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시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이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된 계기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그의 질병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선교 당시에 그는 엄청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그 다음 날 40km에 가까운 산악지형을 걸어서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몸이 온전했겠냐고요. 그 얘기예요. 너무 아팠어요, 바울이. 근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사람이 왔는데 어디가 많이 아프고 병나서 이렇게 빌빌거리면 그냥 무슨 병에 걸렸니?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질병을 잘 모를 때니까 신이 저주를 해서 저렇게 나쁜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면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그 아픈 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났어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물론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14절.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고 뭉클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했어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15절, 16절.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아마 바울의 질병이 눈에도 있었다는 걸 이 15절 때문에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만큼 나를 존중하고 사랑했었는데 그 감격 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16절이 너무 아픈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프고 약할 때는 내가 진리를 얘기했더니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진리를 얘기해서 불편해졌어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절기 지킬 필요 없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17절이 원인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율법 가르치고 할례 지키라고 절기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더니 이제 진리가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온익교회는 어떻지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따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경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표대도 하고 세대통합 예배도 하고 주간활동지도 하고 가정활동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내일부터 180일 성경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사는 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에서 이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바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면, 꼭 필요한 거면 반드시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오늘 아침은 잘 걸으니까 예로 들지 말아야지. 어제도 한 끼 이상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에서 지금 돌아오셔야 돼요. 저를 따르지는 마세요. 그러나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는 가야죠.
여러분 그냥 처음 예수 믿고 말씀도 좀 알고 딱 그 상태에 머물러서 그냥 내게 있는 그 감정으로 주님을 믿고 이미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따라가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 항상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은 저 이단이구나 그럴 텐데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기존 교회에도 쭉 퍼져 있는 이단이 있는데요. 신사도주의예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으면 저건 이단이야 그럴 텐데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춘천에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바로 건너편에 작은 교회 신사도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주의가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번졌던 이단이고요. 이 이단이 우리나라에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신사도주의가 표방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예전에 사도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얼핏 들으면 진리 같죠. 당연히 지금도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사도에게. 그래서 신사도예요. 아주 유명한 베니 흰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간혹 기록된 말씀하고 조금 달라도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 신사도주의에서 나왔던 아주 뜨거운 영성 운동에 많이 드러났던 모습이 뭐냐면 기름 부음인데요.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음. 목사가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그거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판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리교 표준 신앙 교리 고백, 장로교 교리 고백에 반드시 들어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뭐라고요?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기록된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게 정통 진리예요. 그런데 신사도주의는 지금도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가 맞는 말이에요. 그 이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삶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법이에요. 감정으로 이미 알았던 믿음으로 따르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서를 펼쳐서 읽으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크게 결심한 것처럼 보여요.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음 주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성경학교에서 다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 혹은 4년인데요. 그 마지막 1년을 어디에다가 집중하셨냐면 제자들의 신앙을 고쳐보시겠다고 1년을 다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의 신앙을 고쳐보겠다고 1년을 다 투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못 고치셨어요. 이게 복음서가 말하는 마지막 1년이에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그러나 그들이 변하는데 언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또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때. 이 대목을 참 마음 아프게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서를 진심으로 대할 때, 그렇게 하기 싫어서, 너무 귀찮은데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성서 안 읽고 내 믿음 생활 못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성서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건 신앙의 영역에서만 사람들이 요행을 너무 잘 바래. 어쩌다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겠지. 어쩌다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새로워지겠지. 그 요행이죠, 이거는. 세상 어떤 일도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수 있도록 그러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그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나를 던지십시오. 기록된 말씀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그거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책 읽는 게 조금 너무 어려워요. 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뭐 읽어보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 저는 핸드폰은 막 보면 재밌지만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저도 재미가 없어요. 무척 재미가 없어요. 저도 쇼츠가 더 재밌어요. 재미를 따라 살 건 아니잖아요. 재미를 따라 살아가다가 잘못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중도.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면 재미없어도 자꾸 해서 재미있어지게 하는 거잖아. 공부를 재밌어서 해요? 너 다음 주에 다 시험이지, 너네 셋. 왜 얼굴을 가려? 시험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공부 재밌잖아.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재밌어요. 그런 표정 하지 말고. 진짜 공부도 재밌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요. 언제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꿀 때, 이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고요. 이건 황홀이고요. 환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아질 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죠. 그러려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게 하려면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겪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주님을 같이 따라갑시다. 성경 펼쳐놓고,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져도,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니 또 말씀을 펼치고 주를 바라봅시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서 우리 눈을 다 가리워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건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그 전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더 이상 MBTI 저한테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거 글로 적어서 나누는 거 저는 제 체질과 기질에 안 맞아요. 저도 안 맞아요. 극복하셔야 돼. 해산의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으켜 주실 테니 이 마음, 성경을 펼치고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가 성경을 펼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